2020년 10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맹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가 벌써 7개월, 8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걸로 하면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전 세계가 육체의 질병으로 긴장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입니다. 일종의 생명체인데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입니다. 외부로부터 호흡기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감염되고 증상이 나타나고 또 심한 경우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질병이란 것이 이처럼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요소 때문에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요인이 또한 작용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흔히들 기저질환자라는 말도 쓰고 노령자라는 말도 쓰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몸의 저항력이 약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침범과 자극을 이겨내지 못하는 몸의 저항력이 약한 경우에 이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고 위험한 경우를 당한다고 알고 있죠. 이렇듯 질병이란 것은 외부의 자극과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저항력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바이러스와 어려운 질병이라 해도 어떤 사람들은 면역력을 가지고 이겨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내부의 요인, 내부의 저항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동일한 이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나 여건들이나 주변의 요소들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치려고 침범해
들어오는 때가 있는데, 그런 때도 역시 영적인 면역을 가지고 강건하게 이겨내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영적 면역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면 부패하게 되고 상하게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면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랬습니다. 부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호렙산까지 당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두 돌판을, 말씀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산, 그 산 길석에서 백성들이 지금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 부패한 형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 8절은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을 떠났다 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세 번째는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만든 우상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만든 우상을 예배하는 형태로 묘사합니다. 영적 부패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잊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한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영적 부패는 시작됩니다. 자기를 위하려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자신들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영적 부패는 진행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 경지까지 나아가고는 맙니다. 이런 영적 부패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오늘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써서 가르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표현은 무엇을 가르치는 단어입니까?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자신이 더 잘 안다고 내세우는 교만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부패는 교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교만이 배경으로 깔려 있으면 언젠가 부패하게 되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는 행실을 행하고는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부패의 자리에 놓인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와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그냥 묻어버리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지요. 이런 때에 오늘 본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주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지도자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3절은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기회가 닿는다면 11절에서 13절 이 본문을 많이 읽고 기억하고 또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13절에는 모세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 말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 하는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란 것이 양측 가운데서 대신해 주는 기도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 기도합니다. 11절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중보자는 이 진노의 잔을 멈추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결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하고 부패한 것을 끝내기 위해 심판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라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혹시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온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진노의 잔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진정한 중보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도를 합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출애굽해 나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란하는 말을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삼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을 모세는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백성의 진멸과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이 중보 기도에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기도죠.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에 모세는 담대히 중보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결국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세 가지 내용 외에도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갖추었던 하나의 자세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거꾸로 올라가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것을 끝내고 모세와 새로운 약속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신 말입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만약 사적인 욕망이 앞섰다면 예,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새 나라를 이루십시오.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끝장을 내버리시고 저와 함께 새 나라를 만드시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중보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루기로 약속한 사적 욕망과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큰 나라에 대한 욕망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사적 욕망을 뛰어넘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자랑과 내 뜻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욕망해서는 참된 중보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이 시간 살펴보며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현대사회는 풍성한 시대입니다. 사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집도 많고 차도 많고 휴대폰도 많고 주변에 온갖 사람들이 풍성합니다. 배운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 보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 적어진 시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마치 출애굽 백성들 가운데 중보할 사람은 모세 한 명뿐이었던 것처럼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방자히 행하며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당할 처지에 놓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게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때에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백성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중보자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중보자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주님께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